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향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 맡을 때에는 진정으로 참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죠. 난초향이나 장미향 또는 국화향, 이런 모든 꽃들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꽃은 시들면 향기는 없어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들수록 인생의 그 향기는 사그라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향기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오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1장, 통합 찬송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찬양 영광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3장, 통합 찬송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구약 세 번째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규범의 내용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한다든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제사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레위기는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을 시켜서 그 동물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제사가 또 그 규범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혼동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또는 네 가지로만 간단하게 분류하면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은 우선 두 가지만 알으시면 됩니다. 번제와 소제로 나누시면 됩니다. 번제는요, 희생동물을 죽인 뒤에 그걸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은 곡물 있죠.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 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게 두 가지와 이 네 가지만 알면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 있는데 첫째,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제는 뭐냐면은 짐승이나 곡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사는 요제라고 있습니다. 이 요자는요, 흔들 요인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요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술 또는 기름 또는 피, 이런 것을 전부 다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네 가지와 제사의 종류 두 가지, 요 내용만 우리가 알면은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내용 2장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소제, 그 소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화제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규범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사법 중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 중에 한 가지 중에 우리가 깊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곡식의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곡식을 곱게 가른 그 모든 그 모양을 어떤 걸로 우리는 상징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가루가 된 것 같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고운 가루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우리는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의롭다 또는 칭의를 얻은 백성이다, 또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 관계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행위,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뿐이는 없다.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 사함을 받았기에, 그 피와 살을 먹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의 희생과 같이 화목제물로 세우셨기에 우리를 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게 하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의롭다 또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 주신 것이 항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로 내 자신의 심령이 성전인 그 성전 자체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의,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과 20장 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과 20장을 보면은 19장 2절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 말씀을 지키고 복음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2장 1절 후반부를 보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랬습니다. 자,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하시어서 의를 이루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은 성령에 대한 가장 평범하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상징적인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선택된 자를 세울 때 그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도 기름 부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부를 때에 기름을 부으사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저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성령께서는 항상 영혼을 위로하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우리는 살아가는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의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 내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볼 때 방금 전에 제가 사울을 말씀드렸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물이 됐을 때에 성령을 소멸했을 때에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비단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서 살았지만은 삼손이 그 서원을 깨뜨렸을 때에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나 삼손과 같이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깊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을 받아야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에게 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향기를 또 나타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말씀에서 놓고 보면은 뭐냐면은 고운 가루 위에 유황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랬습니다. 자, 유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향기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의 진리를 나는 말을 했다라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와 같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자 보십시오. 방금 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내가 했던 모든 생활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합꽃에서 나는 그 향기, 굉장히 진한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어불고 죽으면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향기가 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그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유황을 놓아 드려야 됩니다. 유황의 향료, 그 향료를 우리는 예수님 위에 놓아 드려야 됩니다. 그 향료는 무엇입니까? 그 향료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유황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래서 기도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유황은요
유황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을 때, 연희 사람 같았으면 아마 몰리 또는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했다든가 아마 숨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당당하게 자기가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 행위들을 그 원수들이 봤을 때 그 행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방의 그 왕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기에 다니엘 6장에서 증거하면서 또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나왔습니다. 비단 여러분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냈던 사람이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굉장히 짙게 나타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를 섬길 때 효를 다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만이 충성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향기가 나타났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단 총리가 되기 이전에, 총리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제들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형제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온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줬던 요셉,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났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은요, 이런 향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건 믿음을 또는 그것은 겉으로만 바리새인의 믿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사망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내용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망의 냄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탐욕이나 정욕이나 시기, 질투 이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향, 사망의 향, 사망의 냄새만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황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우리에게 줬던 의를 행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시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그 이전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유황을 부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향기는 무엇던 향기입니까? 대속의 향기입니다. 의의 향기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향기, 그 향기는 의의 향기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없애주시는,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절을 보면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뭔 얘기냐? 이 말씀은요, 제사를 드리는 때에 소제 드릴 수 있는 그 가루와 기름, 이 모든 것을 다 제사장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은 그 모든 것과 섞은 가루 모든 것 위에 기름과 유황을 부어서 단 위에 불을 사릅니다. 그걸 화제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본 말씀에서 보면은 그 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제물은 제사장과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 규범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고운 가루와 같이 자기를 고운 가루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과 같이 다 나누면서 기쁘게 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 주신 것과 같이 남은 그 재물을 모든 백성들과 다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생명의 향수, 혁명의 상, 의의 향,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향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생활은 바로 뭐냐면은 공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공기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다 배척하고 다 등지고 육적인 생활의 모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 육적인 모습은요, 영혼과 육을 놓고 봤을 때 영혼이 육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뭐하고 할 때, 나 하기 귀찮아. 그러고 그냥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에게 지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이기면 육체는 아무리 피곤해도 영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육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연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질적으로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구원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붙잡히고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죄인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규범이 제사법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규범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와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으심과 그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 희생제물, 그 상징이 속죄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 유황을 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꽃 향기는 심리 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사망의 냄새인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 시체 썩은 냄새를 나타내는 육적인 삶의 우리 모습이 아닌, 나들을 섞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 유황을 부었던 마리아의 향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면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제사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온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을 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진정한 산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향기를 지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니엘과 요셉의 그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든 발길에 항상 기름 등불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 땀을 흐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을 생명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때 주위에서 볼 때는요, 얼굴도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고 이웃에서 웃음으로 같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빗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빗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